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맞죠?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유래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지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사람들은 양식을 지나가나 본주와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햇사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장명이 죽으시니 이는 바알의 아세라를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뒤 인사할까요? 샬롬. 진짜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니까 여기 왔겠죠? 또 인사할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간 행복했습니까? 네.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행복의 정도가 있을까 없을까? 행복의 정도는 없어요. 그죠? 다 각자 차이예요. 그죠? 달라요. 틀린 거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죠? 맞아요. 다른 거.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정도 이 정도면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되고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코로나19 속에서도 무사히 잘 견디고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마스크 끼고 설교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건강 잘 지키시고 어제 평택에 문자가 막 띡띡띡띡 오던데 그죠? 태영 아파트 확진 환자 또 어디 비전동에 31세 여자 확진 환자 동선이 어디요? 뭐 프랑스 31세 여성 환자는 뭐 프랑스 갔다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야. 또 세교동 저쪽 먹자골목 있는데 그쪽에는 신천지 위장한 신천지 단체들이 그쪽에 많이 있고 하여튼 세교동 왜 그랬는지.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주 말씀 혹시? 목사님은 항상 하죠? 복습. 다른 거 했어요. 지난주에. 뭐 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기억해요? 믿음 이퀄 뭐야? 거봐 잊어버렸어. 자족의 근원이라고. 자족. 기억해요? 자족? 네. 자족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자에다가 족할 족자라고 그랬죠. 스스로 족한 거. 그건 뭘까요? 스토아 학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 안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하는 거. 또 하나는 뭘까? 내가 보는 눈높이에서 어디를 보라고요? 한 발짝 뒤로 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뒤로 서서 보든지 아니면 내 바라보는 이 눈높이에서 어디를 보라고요? 조금 밑에를 봐라. 그러면 뭐가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기가 서 있는 곳보다 더 멀리 가고 내가 보는 곳보다 더 위에를 보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밑에를 봐라. 또 밑에 서라 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덕분에? 누구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넉넉한 그 사랑, 값없이 피 흘려 돌아가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족할 수 있다. 그게 곧 뭐다?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좋지 못할 것이다. 또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라고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항상 내가 처한 그 환경, 그런 상황, 내 형편 모든 부분에서 무엇해라? 감사해라. 만족해라.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예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순절 절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절기까지 제 수요일을 통해서 40여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중세나 많은 요즘도 하긴 하죠. 금욕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 더 먼저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된 그 모습들을 지켜내는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내는 그 기간이 사순절인데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순절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들을 다시금 정립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큰 일을 행하려면, 큰 일을 무엇하려면, 행하려면,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사사기예요. 다음 주는 거꾸로 갈 거야. 3장으로 갈 건데 어쨌든 3장인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장으로 갈 건데 오늘은 6장 먼저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브레인스토밍이야. 기드온 몇 명 용사? 맞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300용사를 가지고 몇만을 죽였어? 14만 4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사람. 그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횃불이요, 등불이요, 그것도 나오고요. 기드온 하면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장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이제 처음이에요. 6장 1절부터 기드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활약하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또 두려움 많고 소심하고 가장 다 붙여봐.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소심하고 나약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사사로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기드온의 모습이 딱 요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랬었겠구나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아멘. 자, 봐봐요. 뭐래요? 하반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어디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을 무슨 틀?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 틀이 뭐 하는데요? 말 그대로 포도주를 짜는 틀이겠죠. 근데 밀은 어디에서 해야 돼? 타작을 어떻게 해야 돼? 타작마당이나 여러분 안 해봤어요? 평택이 쌀이 유명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제 뭐 나락 주스러 다니기도 벼이삭 주스러 다니기도 막 그러긴 했었었는데 뭐냐면 탈곡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안에 타작을 하려면 넓게 멍석 같은 걸 펼쳐놓고 그 위에서 하던가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 걸까? 밀 이삭을 훑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 그 형상을 해보면 이게 포도주 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눈은 지금 어디를 봐요? 앞을 주시하고 있어. 또 자기 주변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 왜? 누구한테 안 뺏기려고? 알리지 않으려고? 오늘 이야기 나오잖아.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나타났던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에요. 미디안 족속이다라고 하면 블레셋 족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옛날에 누구지? 요셉이 팔려갔던 거 누구 손에 팔려갔어요? 미디안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사갔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팔았어요? 보디발한테 팔았어요. 그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하고 블레셋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요? 이스마엘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후손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 적대자들이에요.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거나 그러면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있던 것들을 다 뭐 해갔을까요? 약탈해가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로 불려지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디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수확한 것들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숨겨서 그렇게 하는 소심하고도 나약하고도 연약하고도 그러한 모습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다음에 보면 12절에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작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닌가요? 왜 아닌가요? 그렇게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에요. 또 이야기해요. 자기는 뭐 지파 중에 작은 자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큰 용사가 되기에는 어떤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여.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기다? 아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큰 용사다. 네가 보는 모습은 초라할지 모르고 네가 보는 네 모습, 그 육신의 모습, 현재의 상황의 모습, 그것은 네 눈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이야? 그냥 범인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큰 용사야. 왜? 누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누구다? 큰 용사다. 그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등장이요? 오늘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생겨요. 네 글자. 32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룹바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사람. 그래서 바알이 늘 그와 다툴 것이다. 그러니까 바알을 쳐 부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니, 근데 그가 어떻게 했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삶의 생각들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또 큰 용사여라고 불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인드가 어떻게 됐을까? 아, 그래. 하나님한테 내가 바뀔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 아니 세상에 가장 큰 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큰 일을 이루고 수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기드온처럼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요, 큰 일을 이루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첫 번째, 변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무엇을 변화할까요? 자기 자신을, 내 주변을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25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무엇의 제단을 헐어버리래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아세라 목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그리고 번제로 드려라. 이 의미는 뭘까요? 당시에 기드온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붕괴돼서 주변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섬기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르렀어요. 즉 뭐냐면 가정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을 믿고 있는, 이방을 따르고 있는, 이방신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까 이 얘기 11절에서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 소심한 사람, 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라고? 바알의 제단, 당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고 있던 동네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믿고 있던 누구?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 이런 걸 어떻게 했어요? 지금 찍어버려라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머뭇거렸어요? 안 머뭇거렸어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바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전의 사람이었다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너 큰 용사야, 너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못 듣고,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너 쓰신대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듣고 이 기드온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요새 이 기드온은 그냥 소심하고 작고 행하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에 따라 말씀에 따라 다 살아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명령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무엇까지 가져왔을까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까지도 바로잡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기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어떻게 했다? 세워나갔다. 지금 그 자기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가문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한테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목사의 그 이방신들, 우상들한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했어요? 찍어버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무엇을 바로잡았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 예배해야 할 분, 그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새로 잡았다, 다시 잡았다라고 하는 것. 가치가 혼돈된 상황 속에서 그 혼돈을 어떻게 했다? 다시 바로잡았다. 카오스라고 하는 게 혼돈이죠. 그 혼돈.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바로 그 모습, 혼돈, 혼란의 모습. 가치가 바로 그렇게 혼란이 되고 혼돈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재정립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그랬더니 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큰 일을 행하려면 그렇게 세워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가치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뭇거려야 될까요? 아니요. 행하는 거예요. 기도원도 행했어요. 예전 성격 같았다면은 아세라 목상을 어딜 찍어요? 바알의 제단은 어떻게 헐어요? 왜? 남의 눈이 무서운데, 가족들이 무서운데, 아버지 무서운데 어떻게 행하겠어요? 숨죽이고 있었겠죠, 주요. 그냥 거짓된 진리 속에서, 거짓된 가치관 속에서, 또 더 나아가서 변화되지 못한 아직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속에서 누구에게? 이방신들에게 그렇게 제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행하기는 뭘 행해? 뒤로 자꾸 숨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기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찍어버렸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그 목상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의 아내격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남성신의 아내격인데 그 뭐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석상을 가져다가 그걸 무엇으로 쓴 거예요? 땔감으로 쓴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분 뭘까요? 우리 옛날 시골 동네에 가면 뭐 있어요? 시골 동네 맨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생각해봤어요. 시골을 가봤어요. 평택도 시골인데 천하대장군 또 뭐 있어? 지하여장군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집을 이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 나무에다가 금줄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 앞에 돌탑들 쌓아놓고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민속촌 가면 있어요. 거기다 돌탑도 해놓고 나무한테 빌어요. 그러면 나무한테 빌다 보면 그 나무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 가보면은 말라서 죽어져 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 죽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었어요. 왜? 저 바보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나한테 와서 비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 앞에 와서 나무한테 와서 비니까 그거한테 비니까 나무가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 죽는데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우 썰렁해라. 그렇죠? 아무튼 나무가 뭘 할 줄 안다고 뭐를 할 줄 안다고 비교된 것들인데 만들어진 것들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 동네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신처럼 여기는 신물을 어떻게 했다? 부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동네 사람들한테 뭐가 될까요? 역적이 되겠죠. 감히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 참 대단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이 그랬는데 뭐래? 만약에 바알이 정말 참된 신이면 자기가 그 바알 신이 나와서 그 제단을 회파한 놈을 어떻게 했겠다? 벌 주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요아스가 어떻게 해요?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행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이름이 뭐가 됐어요? 여룻바알이 됐어요. 무엇을 타파했던 거예요?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자, 큰 일을 이루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하라? 내게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우상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뭘까? 유진아. 우상. 뭐가 우상일까요? 예지야. 뭐가 우상일까?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십계명에서 이야기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일 최고의 우선의 자리에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바로 그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어떻게 하라?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타파예요.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요. 큰일을 행할 수 있어요. 나중에 놀라운 일도 벌어지죠.
태양과 뭐가 멈춰요? 달이 멈추죠. 태양과 달까지도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그런 무엇까지도 징조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기도원이었어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무엇해라고요? 먼저는 변화해라. 두 번째 무엇해라? 내 가치를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혼돈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무엇을, 그 가치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온전히 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해라고요? 그 순리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 지켜라.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타파해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놔라. 하나님만 높여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준비됨의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랑의 예천공, 성민의 예천공이 되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자, 헌금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